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새벽 예배 때 금요일 날은 찬송을 못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제가 시골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모양이에요. 오늘도 볼 거란 말이죠. 목소리 잘 나오는구만, 오기 싫어서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금요일 날은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갔다 오면 주일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화를 좀 해라.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와도 금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금요 기도회를 못했잖아요. 명절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웬만하면 예배를 할 텐데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서 어제까지 쉬었더니 집에서도 가능하면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명절 지내느라고 아직 예배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신학을 안 해요. 쟤들이 목회를 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쟤들도 그냥 평신도로 섬길 텐데 두 가지를 제가 꼭 강조하거든요. 목숨 걸고 주일 지켜라. 그리고 어떤 곳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11조 드려라. 좀 못해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요 두 개 철저히 하는 사람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 피치 못해서 본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출장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가능하면 감리교회에서 또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고, 좀 내가 이게 11조를 드리면 이것 때문에 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구분을 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해서 알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수가 있어도 주일은 꼭 지킨다.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지방에 가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꼭 지킨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꼭 구분하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겁니다. 니들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그렇게 그것만큼은 제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주일 예배 드려라, 11조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고 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되는 사람이 요만큼만 누리는 것보다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누리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해보시고, 올해 52주거든요 나는 무슨 수가 있어도 주일 꼭 지킨다, 그렇게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나 피치 못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꼭 가능하면 예배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어느 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다 잊어먹었구나. 1년 한 주 지났는데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이 뭡니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나쁜 일기도 하고 이 땅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또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더 많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더 많은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신 생명의 빛이 흐려지거나 또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더니 듣는 유대인 가운데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인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뭐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아니, 우리가 묶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렇게 퉁명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도를 보면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 제국이 있고, 북쪽에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많이 들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가 또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하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위를 공격하고, 또 북쪽이 강하면 또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전쟁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밑에 일본이 있고 위에 중국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몇천 년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립된 기간은 채 2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로마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큰 제국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대부분 이들의 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받았지만 종교는 너희들 자유야, 그렇게 많이 자유를 허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편함이 별로 없었어요. 신앙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로부터 속박된 적이 없는데, 남의 종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우리를, 진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단 말이요? 라고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한 번도 속박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자랑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늘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강할수록 영혼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신앙적인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으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눈이 돌려진단 말이죠. 예수님은 늘 영적인 것, 영혼 구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 그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묶인 적이 없는데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준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죄를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손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유치부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유치부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런 유연이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모여 있는 데서 자 여러분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요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졌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를 손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사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죄를 졌단 말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묶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된 영적 자유도 없습니다. 죄에 묶여 사는 사람. 요즘 마약 중독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심각하지요. TV에도 나오더라고요. 끊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약에. 어떤 누가 아파가지고 몰핀을 맞았더니 그 몰핀을 맞았던 느낌이 평생 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약의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거기에 접하고 한번 맞게 되면 그 마약의 어두운 손길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자꾸 끊어버리려고 해도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묶고 있단 말이죠.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 낳았으니까 아이들한테 거짓말해야 돼, 적당히 남의 거 훔쳐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스스로 터득해요, 안 해요? 스스로 터득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지들이 스스로 터득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아도 모르는 채해서 그렇지.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둘째가 유연이 만할 때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바람 좀 쐬고 올까요? 와도 돼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때 저희가 상가 3층이었습니다. 내려간 지, 밖에 나간 지 1분도 안 돼가지고요, 쌍코피가 나가지고 엉엉 울면서 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들은 막 나오게 해가지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단에서 굴른 거죠. 내려가다가. 그래가지고 코피가 그냥 막 나가지고 엉엉 울면서. 근데 두 손을 콕 잡고 있어서 피가 묻었으니까 닦으면서 펴봤습니다. 이쪽에 500원, 이쪽에 500원. 500원짜리 두 개 양쪽에. 그래서 코피는 나지 바람 쐬러 간다고 그런 놈이 양쪽에 500원을 10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앞에 보면 돈 놓고 이렇게 돌리면 안에 이렇게 구슬 같은 게 나오는 게 있고 그 안에 장난감이 든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걸 애들이 빼서 지가 원하는 게 아니면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못하게 했거든.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바람 쐬고 나간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들킬까봐 빨리 갔다 오려고 뛰어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또글또글또글 굴른 거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봐봐,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죄의 본성이란 말이죠. 죄에 묶여있단 말이죠. 장로교의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칼뱅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끌려다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타락한 죄인의 실존이다.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것이 죄고 또 이것 안 하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동안 몰랐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율법의 진노 아래, 율법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어디로 나아가냐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마음에 뭘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무겁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전의 성경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학교를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선생님, 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을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은 초등교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 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리라. 물론 은혜가 더 넘쳐난다고 죄를 더 짓느냐,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바울이 합니다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한테 죄사함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죄가 없을까요? 죄를 못 느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착한 죄인,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착한 죄인이야. 또는 선한 죄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남들보다 거짓말도 안 했고 남들보다 나쁜 짓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기는 해. 그러나 나는 착한 죄인이야. 내가 죄를 안 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한 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약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 가족들도 있고 우리 이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 있잖아요.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옵소서. 고민하면 하면 할수록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과 법이에요.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지만 그것 가지고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종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과 아들은 같은 집에 살고 비슷한 음식을 먹습니다만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은 건가요?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디로부터 자유로운 겁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국어사전에 보면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변하지 않은 참된 것,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우리 제자훈련 공부하면서도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요라고 묻는다면, 당신 교회 다니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은혜 이런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예수님이 무엇이다? 구원자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의 진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라, 뭐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행동, 삶의 모습이고요. 이건 삶의 모습이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베풀고 우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의 한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뭐요? 교회의 진리가 뭐요? 라고 묻는다면 구구절절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주장했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계속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진리고, 예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요, 정치적인 해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의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삶, 지금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셔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삶, 하루속히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셔서 그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삶, 그런 사람에게,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무엇이 그들을 묶을 수 있고 속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된 자유란 말이죠.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기서 더 살고 싶고 더 늦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유가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곳은 생명의 빛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결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임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날을 사모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육신의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뇌출혈로 머리가 너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프면요, 사는 게 힘들어져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실제로 죽음 앞에 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빨리 그냥 죽어봤으면 좋겠다, 이도 싫고 저도 싫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도 싫고 저도 싫어서 그냥 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만드신 그 하늘나라,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고 싫고 구박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가면 강할수록 이 땅의 끝을 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심합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는 거지 상거지가 되어서 터덜터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요, 오래전부터 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그 외국에 가서 붙잡아 오지 않았어요. 스스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냄새도 많이 나고, 보통 아버지 같으면 화도 나고 그랬을 텐데 전에부터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만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종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자녀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재산 다 날려먹고 왔다고 그래서 구박하거나 혼내지 않고 단지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기쁜 겁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너무 기쁩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 돌아갈 때 어떤 죄도 묻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고 부들부들 떨고 이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착한 일을 얼마를 해라, 뭐 11조를 얼마를 해라, 주의를 지키라, 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을 때 더 이상 죄가 이건 내 거야 주장하지 못합니다.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저희는 죄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더 이상 마귀가, 죄가, 귀신이 우리를 향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흐려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꺼질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죄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신앙이 지켜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자꾸 내 속에 있는 자유를 상실할 때가 있단 말이죠. 다시는 죄의 종도로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종의 먹이를 메고 살면 안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31절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예수님 말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더 많이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이 다스림을 받을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를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상처로부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읍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 더 많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가 뭐라고 막 하거든.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이게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또 권사님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번 물어보셔. 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새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하늘을 나를 때 가장 자유롭고,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셨음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